자, 우리가 누가복음 11장 말씀을 보면서 기도하신 예수님, 그리고 기도하신 예수님을 본 다음에 제자들이 우리에게도 좀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했고, 예수님께서 그 요청대로 기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기도를 가르치셨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주기도문을 가르치셨는데 2절부터 4절까지가 주기도문에 관한 내용이었죠.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본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제는 그 기도하는 자의 입장에서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보다도, 기도를 하는 자는 누구한테 기도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럼 기도하는 자가 반드시 갖춰야 될 하나의 자격은 뭐냐면, 내가 기도 드리는 나의 기도를 받으시는 그 대상에 대한 이해,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전능하신 분이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모른다면 기도하겠어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 아니라 악한 분이다라고 하면 기도하시겠어요?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기도해봤자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그런 이해를 갖고 있으면 기도하겠습니까? 응답도 안 되는데 왜 기도합니까? 근데 반대로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마치 자녀가 아버지처럼 자녀가 부모에게 구할 때 부모는 자녀의 필요를 채우는 것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로 내가 이해하고 있고 알고 있다면 더 기도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자가 기도의 대상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기도 자체가 성립이 안 됩니다. 만약에 그냥 기도를 했다 하더라도 기도를 들으시는 신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없이 하는 기도는 그냥 허공에 대고 날리는 공허한 외침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대상에 대한 이해는, 즉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기도하는 자에게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시지만 핵심은 그거예요. 너희들이 기도할 때 그 기도하는 대상, 기도를 받는 대상, 즉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알고 기도해라 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 본문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한 가지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는데, 자, 먼저 5절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랬어요. 자, 어떤 사람이 밤중에 친구 집에 찾아가서 빵 세 덩어리를 빌려달라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 빵 세 덩어리는 아마 한 끼 식사 정도의 양이 아닐까 싶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왜 빵을 친구 집에 가서 빌려달라고 하죠? 여행 중에 자신에게 온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에게 먹일 빵이 없었기 때문에 빵을 또 다른 친구에게 이 사람이 빌리러 간 거예요. 자, 우리는 친구에게 빵을, 즉 양식을 빌리러 간 이 사람의 행동이 상당히 낯설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 문화 속에는 그런 것이 남에게 상당히 불편함을 주고 무리하고 또 좀 피해를 주는 일처럼 여기기 때문에 잘 안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날에는 굳이 남의 집에 가서 밥 없는데 밥 구워달라고 할 필요도 없잖아요. 왜? 24시간 여는 식당도 많이 있고, 또 우리의 친구 있잖아요. 어디입니까? 우리의 친구 항상 열려있는 편의점 있잖아요. 편의점. 거기 가서 컵라면에 삼각김밥 하나를 사 먹을지언정 앞집 가서 문 쿵쿵 두들기면서 밥 좀 빌려달라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얼마 전에 제가 가족들과 함께 맛집으로 소문난 식당에 갔습니다. 자그마한 칼국수 집이었는데 칼국수를 밥과 함께 먹으려고 공깃밥 하나를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식당에 밥이 없다는 거예요. 칼국수는 줄 수 있는데 밥은 없다는 겁니다. 왜 제가 칼국수 먹는데 밥을 달라고 그랬냐면 그 칼국수가 장칼국수였거든요. 그래서 밥이 필요했는데 밥이 지금 없고 밥을 지금 짓고 있는데 다 지으려면 15분에서 20분 정도 기다려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주인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에 밥을 원하시면 햇반을 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햇반을 식당에서 먹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서 처음에는 알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밥 다 될 때까지 기다린다고 했다가 이 5분 정도 먹으니까 칼국수를 다 먹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햇반을 달라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 주인장이 햇반을 안 주고 나가시는 거예요. 나가서 옆집에도 식당이 있었거든요. 그 식당에서 밥을 빌려갖고 저에게 주셨어요. 진작에 그렇게 할 일이지. 그렇지 않아요? 밥 없다, 15분 기다려야 된다, 그리고 햇반 줄 수 있다라고 얘기해서 햇반 먹기 싫어서 한 5분 기다렸거든요. 생각해보니 햇반 기다릴 때까지, 밥 다 될 때 기다릴 때까지 못 기다릴 것 같아서 그냥 햇반 달라고 하는데 나가서 밥을 빌려오셨어요. 그걸 빨리 그냥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한참 뜸을 들이다가 결국에는 나가서 빌려오시더라고요. 그 식당조차도 밥 한 공기 빌리는 일이 어려운 일이었나 봅니다. 우리는 그런 이해를 좀 갖거든요. 근데 예수님 사시던 1세기 당시에는 그런 문화, 1세기 당시의 문화를 이해하면 옆집에 가서 밥을 빌리는 일, 빵을 빌리는 일이 그렇게 드문 일이 아니었다는, 빈번히 자주 일어난 일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우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 당시에는 한 가정이라고 하는 단위보다는, 한 개인이라고 하는 단위보다는 마을 중심으로 생활했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집에, 철수네 집에 결혼식이 있다, 또 순이네 집에 장례식이 났다라고 했을 때 단지 철수와 순이네 집의 경조사로 국한되지 아니하고 그 마을이 함께 하는 거예요. 마을이 한 집에 경사를 함께하고 마을이 한 집에 슬픈 일, 조사를 함께하는 그런 일들로 형성된 문화권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매일 먹는 양식도 가정마다 돌아가면서 공동으로 빵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 먹을 걸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순번이 됐으면 그날에는 정해진 집에서 그 마을 전체의 양식을, 빵을 굽는 겁니다. 화덕에 공동빵을. 그러니까 정해진 한 집에서 만들어서 마을 주민들과 나누어 먹는 방식이었거든요. 손님을 대접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집에 손님이 찾아왔는데 그 집 손님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찾아온 손님이 있는데 그 손님을 대접할 양식이 없으면 옆집에 가서 대접할 것을 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었다는 거예요. 낯선 것이 아니라, 무례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것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찾아온 손님에게 양식을 대접해야 하는 이런 경우는 대부분 밤중에 일어났습니다. 밤중에. 우리는 대낮에도 밥을 빌려달라, 아침에도 밥을 빌려달라는 것이 쉽지 않은데 더욱이 한밤중에 가서 밥을 빌려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 당시에는 특별히 밤중에 밥을 빌려달라, 양식을 빌려달라고 하는 일들이 자주 있었어요. 왜냐하면 1세기 당시에는 여행자가 낮의 뜨거운 열기를 피해서 해가 진 저녁 시간대에 출발을 했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한밤중에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고 그로 인해 양식을 해결해야 할 상황에 놓이는 것이 자주 있었다는 겁니다. 저 어렸을 적에는 보따리 장사하시는 분들이 많았었거든요. 돌아다니면서,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보따리 장사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제가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의 일이었던 것으로 기억을 해요. 그때는 마당이 있었고 대문이 있었거든요. 마당에 대문을 열고 장사하시는 아주머니 한 분께서 물건을 사라고 하시는 겁니다. 보통 물건 사라 팔려고 하는 장사하는 분들에게 반응하는 태도가 거의 대동소이하시지 않아요? 그냥 안 삽니다. 필요 없어요 라고. 저희 어머니도 안 산다고 하셨어요. 근데 그 장사하는 아주머니가 이 물건을 팔려고 하는 말이 끝나기도 무섭게, 저희 어머니가 안 산다고 하셨거든요. 그 안 산다는 말씀이 끝나기도 무섭게 한 발짝 더 들어오시면서 아주머니, 제가 지금 배가 고파서 죽겠습니다. 몇 시간 동안 지금 아무것도 못 먹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정말 김치 하나에 찬물 말아서 밥 한 공기만 주신다면 다른 것도 다 필요 없대. 그냥 김치 하나에 물 마른 밥 한 공기 주시면 제가 너무 감사하겠다고 그렇게 애원을 하시는. 저희 어머님이 물건 사세요라고 했을 땐 거절하셨는데 죽을 것 같은 배고픔에 밥 한 공기 달라라고 하는 장사하는 아주머니 얘기를 들었을 때는 들어오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정말 김치 하나에 물 말아서 밥 드린 게 아니라 우리 식구들이 차려 먹는 것 그 이상으로 정찬을 차려서 대접하셨어요. 허겁지겁 잘 드시고 너무 고마우셨습니다. 그 장사하는 아주머니께서. 그리고 파는 물건을 몇 개 그냥 주고 가셨던 기억이 나는데, 밤중에 양식이 없어서 양식을 해결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손님은 내가 오늘 아까 점심을 그냥 놓쳤으니까 어떤 끼니 해결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먹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아요. 너무 허기가 져서, 너무 배가 고파서요. 배고파 죽기 직전의 상황이 와서 집에 찾아온 거거든요. 그 손님에게 빵을 대접해드려야 하는데 대접해드려야 할 집에서 대접할 빵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빵이 있는 집에 찾아가 빵을 빌려달라고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날의 빵은 그날의 필요를 위해서 구워졌기 때문에 밤중에는 남은 빵이 있는 집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하루빵을 하루에 굽거든요. 그리고 하루 먹을 양식이니까 먹으면 다른 집에는 그게 없는데 있을 수 있는 집이 한 집 있어요. 누굴까요? 그날 책임지고 빵을 마을 전체를 위해서 구운 집. 그 집에 빵이 있다는 것을 알고 찾아간 거예요. 빵이 없는데 찾아간 게 아니라. 그리고 요구를 합니다. 빵을 좀 빌려달라고. 자, 이런 이유 때문에 이웃 마을이나 타지에서 손님이 찾아오면 마을 전체가
내 손님이라 내 집만 책임지는 게 아니라 나의 집에 찾아온 손님이라 하더라도 마을 전체가 그 손님을 환대해야 하는, 대접해드려야 하는 책임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율법에도 있잖아요. 고아와 나그네와 객을 잘 대접해야 할 책임. 그게 1세기 문화였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이어집니다. 7절에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 있는 것이 내가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라고 그랬는데, 빵을 빌리러 온 친구에게 자 우리 이미 문도 닫았고 그리고 아이들도 자고 있으니까 빵 줄 수 없다라고 말할 사람이 있겠느냐? 그렇게 예수님께서 지금 반어법으로 말씀하신 거거든요. 반어법 7절을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처럼 밤중에 자고 있는데 빵을 빌리러 오는 것은 빌려줘야 될 사람의 입장에서는 불편한 일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문도 닫았다라고 하는 말. 그때 당시에 무슨 집에 자동 도어락이 있었겠어요? 그냥 덩그런 집 하나에 그냥 바로 문 열면 방이고 그 방 안에서 모든 식구들이 다 잘 게 분명하고 도둑들은 많아서 시건장치는 잘해야 하는데 안전하게 시건장치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까 아무튼 두꺼운 나무로 빗장을 걸어두든가 굵은 쇠꼬챙으로 걸어두든가 그 다시 열기도 힘들다는 거예요. 한 번 닫으면 정리하고 한 번 닫으면 열기도 힘들다는 거죠. 그러니까 빵을 빌리러 온 사람에게 빵을 빌려줘야 할 입장에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 빵을 빌려주는 일은 여러 가지 불편한 일을 감수해야 된다는 거죠. 문도 열어야 되고 자고 있는 식구들도 깨워야 하는, 깰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각 방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반어법으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불편하다고 안 빌릴 친구가 있겠는가? 불편한 건 맞지만 불편함에도 다 빌려주게 돼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불편한데 그러면 빌려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그 답을 8절에 이야기합니다. 8절. 자, 8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자, 첫 번째 단서. 친구이기 때문에 빌려주는 건 아니다. 불편함을 친구이기 때문에 감수하고 빌려주는 게 아니래요. 뭐 때문에 빌려준다고요? 간청함 때문에 준다고 합니다. 여기 간청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열쇠예요. 여러분들이 이 본문 가지고 많은 분들의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전제가 있거든요. 오늘 좀 백지 상태로 만드세요. 조금 다르게 얘기할 겁니다, 제가. 자, 간청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아나이데이아라고 하는 단어를 쓰거든요. 이 단어의 해석이 어려운 이유가 신약 성경에 딱 한 번 여기 나와요. 이 단어가. 딱 한 번. 근데 이 간청함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합니까, 보통? 통상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의 자녀가 뭘 사달라고 자꾸 귀찮게 조르는 거예요. 근데 그걸 사려면 돈도 많이 들고 그리고 멀리 가야 되고 그리고 가서도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줄 서야 돼요. 부모 입장에서는 귀찮기도 해서 사주기 싫어요. 그런데 아이가 계속 사달라고 하는 거예요. 밥도 안 먹고 떼쓰면서 사달라고 하고 아무튼 울고불고 난리를 치며 졸라대면서 부모님을 귀찮게 하는 겁니다. 결국은 부모님이 울고불고 하는 거 꼴 보기 싫어서 시도 때도 없이 사달라고 하는 말 듣기 싫어서 그걸 사줬어요. 그게 간청함 아닙니까? 옛날 성경에는 간청이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강청이라고 더 세게 말했어요. 강청함. 근데 여러분, 이 비유를 드시는 목적은 예수님이 왜 이 비유를 드셨냐면 기도하는 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기도를 드리는 그 기도의 대상,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가르쳐주는 데 목적이 있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함으로 기도하는 자가 그 하나님께 마음껏 구할 수 있도록 더 기도를 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에 이 비유를 드신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아나이데이아라고 하는 간청함으로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를 그야말로 간청함으로 번역한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때를 써야만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울고불고 난리를 쳐야만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밥도 안 먹고 금식하면서 시도 때도 없이 협박을 해야만 주시는 하나님으로 잘못 이해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면 때를 써야 주고 난리를 쳐야 주고 마치 부모는 사줄 마음이 없는데 하도 자녀가 울고불고 난리를 쳐서 그 꼴 보기 싫어서 주시는, 억지로 겨우 주시는 하나님이라면 기도할 마음이 여러분 생기겠어요? 저는 안 생길 것 같습니다. 더럽고 치사해서 안 구할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알아서 하지.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도 결정적으로 빵을 빌리러 온 사람이 간청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저 내 친구가 여행 중에 배가 고픈 상태로 내게로 왔는데 내가 그 사람 대접할 빵이 없다. 그러니 네가 좀 빌려달라라고 말할 뿐이라는 겁니다. 무슨 뭐 재촉을 한다든가 간청을 하다든가 협박을 한다든가 졸라댄다든가 그런 태도가 전혀 없어요. 그러므로 아나이데이아라고 하는 단어를 강청 또는 간청함으로 번역한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나이데이아라고 하는 단어를 이 신약 성경에 딱 한 번 기록된 이 단어를 어떻게 번역하는 것이 맞을까요? 최갑종 교수라는 백석대학교 신약학 교수로 오랫동안 섬겼던 신약학계에서는 알아주는 박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분이 쓴 책에 보면 예수님의 비유라고 하는 제목의 책인데 그 책에 쓴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전 헬라어 문헌, 구약 성경의 헬라어 번역인 70인역, 유다 랍비 문헌과 그리고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글에 보면 이 단어가 아나이데이아라고 하는 단어가 한결같이 수치를 피하기 위함 또는 체면을 잃지 않기 위함이라는 뜻으로 사용되었다라고 그렇게 기록됐어요. 그러니까 아나이데이아는 간청이라는 말보다는 수치를 피하기 위함, 체면을 잃지 않기 위함이라고 하는 단어로 의미로 번역해야 맞다는 거죠. 자, 그 뜻으로 그 번역으로 다시 8절을 번역해 보면 이렇습니다. 자, 한번 보여주세요. 자막.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친구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않을지라도 자신의 수치를 피하기 위해서는 혹은 체면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일어나 꿇어온 사람의 요구대로 줄 것이다 라고 번역하는 게 합당하다는 거죠. 자, 만약에 간청이라고 한다면은 빵을 빌리러 가는 사람의 입장일 거예요. 그렇죠? 빵을 빌리러 가는 사람이 불편한데 좀 달라고 계속 막 구하는 거죠. 그런데 자신의 수치를 피하기 위해서라고 번역하면은 빵을 빌리러 간 사람이 아니라 빌려줘야 되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제발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알아듣고 계시다는 표정을 좀 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거 끝나고 바로 고향으로 달려가서 만두골 먹을 생각만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제 말 이해하시겠어요? 이거 준비하느라고 죽을 똥 쌌으니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그랬죠. 한국교회 이렇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여러 번 말을 해서 간청이라고 하면은 빌려주는 사람의 입장의 마음이죠. 근데 이 본문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왜 들으셨다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태도로 기도해야 한다. 그 말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들어주시는 대상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말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드신 거예요. 그러면 빵을 줘야 될 사람의 입장을 이야기하는 게 맞잖아요. 자신의 수치를 피하기 위해서, 체면을 잃지 않기 위해서 일어나 꿇어온 사람의 요구대로 줄 것이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한밤중에 친구 집에 빵을 빌리러 간 사람은 무례한 요구인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절박하니까 가서 죽기 살기로 구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간 것이 아닙니다. 강청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늦은 밤중에 아무렇지도 않게 친구 집에 가서 빵을 빌려달라고 요구한 것은 당연히 그 친구가 빵을 빌려줄 것이라고 하는 믿음,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당당하고 자연스럽게 가서 그것도 밤중에 구한 거예요. 우리는 밤중에 빵을 구하러 온 사람을 거절하는 것이 상식적이라고 생각하지만 당시 문화권에서는 그걸 거절하는 것이 오히려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어요. 도와주지 않아서 수치를 당하고 싶은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손님을 대접하는 일이 한 가정의 일이 아니라 마을 전체 일이라 그랬거든요. 근데 배고파서 온 손님을 대접해야 되는데 그 대접할 친구가 빵이 없어서 옆집에서 빌린다라고 했을 때 안 빌려주면 그 사람 마을 전체에게 욕먹어요. 수치를 당해요. 부끄러움을 당해요. 내가 수치를 당하기 싫어서라도 불편하지만 빌려주겠다. 이런 말이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께 마음껏 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어떤 관계를 기억하면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대상은 옆집 아저씨가 아닙니다. 악한 분도 아니고 무능한 분도 아니라 전능하시며 선하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아버지다. 그러니 당당하게 마음껏 구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제 중학교 2학년짜리 아들이 있습니다. 올해 3학년으로 올라가는데 요새 운동에 하나 꽂혔어요. 권투, 복싱을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체육관을 다니고 있는데 한 반년 된 것 같아요. 어떨 때는 학교 끝나고 또 뭐 이러저리 공부하고
늦게 좀 가다 보면 다 운동 끝나고 밤 11시에 집에 들어올 때가 있어요. 한참 먹을 때니까, 클라이니까 한참 먹을 때니까 또 운동을 하고 오면 되게 배가 고프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한 40분, 50분 운동해 보세요. 금방 먹었던 게 꺼집니다. 그 아이는 더 하겠죠. 그래 들어오자마자 밤 11시에 저와 집사람이 자고 있는 안방에 문을 확 열고 들어와서 엄마 나 배고파 밥 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가 무슨 돈 벌고 들어왔습니까? 어디 놀다가 어디 운동하다가 취미생활 하다가 들어온 거거든요. 그런데도 자는 엄마를 아무렇지도 않게 밥 달라고 깨웁니다. 그런 위험천만한 요구를 할 수 있는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엄마니까. 만약에 제가 그랬다. 고이 잠드신 우리 그녀에게 밤 12시에 들어와서 문 확 열고 여보 밥 줘 일어나 라고 했다간 맞아 죽습니다. 차라리 내가 차려 먹지. 내가 그것도 차려 먹다가 혹시라도 그릇 소리 들릴까봐, 그 그릇 소리에 잠 깰까봐 그냥 조심조심 살포시 까치발 뛰면서 잠 깰까봐, 그리고 몰래 이렇게 먹고 슬그머니 옆에 들어가서 슬그머니 눕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의 관계보다 부모와 자식 관계가 더 가깝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사실 촌수로 따지면 뭡니까? 헤어지면 남이에요. 남. 그런데 부모와 자식 관계는 몇 촌입니까? 1촌이에요. 부모와 엄마 아빠가 헤어져도 여전히 엄마 아빠는 내 엄마 내 아빠입니다. 부모와 자식 관계. 자식들이 부모에게 구할 땐 정말 당당하게 구합니다. 뭐 맡겨놓은 돈 찾는 것처럼 구해요. 옷을 사고 책을 사고 지 옷 샀지 내 옷 샀어요? 지 책 샀지 내 책 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나 옷 샀으니까 돈 줘. 나 책 샀으니까 돈 줘라고. 심지어 엄마 아빠 없을 때 점심 시켜 먹었다고. 배달의 민족 시켜서 그 짜장면 시켜 먹었다고 짜장면 영수증을 들이대요. 저희 집 애들만 그러는 건 아니죠, 여러분. 영수증 청구도 당당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자식의 특징이 뭐냐면 자신의 요구가 부모에게 거절당할 것이라는 생각을 잘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자식은 부모에게 뭔가 구할 때 그 요구가 아주 당당하고 자연스럽고요. 그리고 거절당할 생각을 잘 안 해요. 당연히 부모가 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이런 황당한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밤 11시에 와서 밥 차려달라고 그러지 않는가? 지가 시켜 먹을 것 같다가 영수증을 부모님에게 청구하지를 않는가? 제 목양실은 4층에 있습니다. 목양실로 들어가기까지 3개의 문을 통과해야 되거든요. 우리 교회 건물로 들어오는 순간에 하나는 1층에 있는 정문, 그리고 두 번째는 당회실 문을 열어야 되고 세 번째는 목양실 문을 열어야 됩니다. 그리고 정문과 당회실 문과 목양실 문마다 다 잠금장치가 되어 있어요. 비밀번호를 누르고 따들고 와야 돼요. 철두철미합니다. 개미 한 마리 얼씬도 못합니다. 목양시대는 여러분도 제 목양시대 들어본 계시면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런데 마음대로 드나드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들어와서 제 아끼는 간식을 제 허락도 없이 마음대로 먹어 제끼는 이 별종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먹은 거 치우지도 않고 나가요. 누가 그럴까요? 제 자식들입니다. 비밀번호 다 알거든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제가 그들의 아버지라는 확신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잘 들으세요. 기도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에게 바로 이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기도했을 때 아버지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라고 하는 너무나 당연한 확신. 근데 요거 여러분들이 안 가지면 기도 안 합니다. 자녀가 마치 자신의 요구를 부모는 절대 거역하지 않는다, 안 들어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부모에게 마음껏 구하듯이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당신의 자녀인 우리들이 구할 때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씀이 이어지는 겁니다. 11절 13절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인간의 아버지 중에도 악한 자들이 있습니다. 모든 아버지가 다 선한 건 아니잖아요. 때로는 정말 사악한 아버지, 남의 등골을 빨아먹으면서 또 사기 쳐먹으면서 도둑질 해가면서 남의 것을 빼앗아 자기의 생계를 유지하는 아버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아버지조차라도, 악한 아버지조차라도 자기 자식 공부시켜요. 밥 달라면 밥 줍니다. 어쨌든 좋은 학교 보내고 싶어하고 좋은 옷 입히고 싶어하고 좋은 음식 먹이고 싶어해요. 인간 아버지도, 사악한 인간 아버지라 할지라도 자식에게는 이런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구하는 자녀들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니? 라고 반문하시는 거죠. 그 좋은 것을 뭐라고 합니까? 오늘 본문에는 성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렇게 말씀하심으로 우리 주님께서 깨우치고자 하시는 것은 뭡니까? 인간 아버지도 자식에게 좋은 걸 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에게 기도하는 자녀들에게 좋은 것 정도가 아니라, 인간 아버지가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때 그 좋은 것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성령을 주신다. 다시 말하면 최고의 것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네. 최고의 것을 주신다. 때로 내가 구한 것이 나의 수준과 나의 이해에 부합하여서는 내가 구한 그 수준이 맞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볼 때는 나에게 그것이 별로 유익하지 않고 너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이거다라고 하면서 알아서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 그 최고의 것을 표현한 것이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라고 해서 실망스러우십니까?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성령 안에 모든 좋은 것이 다 있다. 믿으십니까? 네, 최고의 것을 주신 거예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기 위해서 최고의 것을 주신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초대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해집니다. 자, 초대교회가 여기서 분기점이거든요.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강림해요. 성령을 선물로 받아요. 그런 다음에 초대교회가 달라지는데 어떻게 달라지냐면 바로 3장에 안진뱅이를 일으켜요. 누구도 일으키지 못했던,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성령 가지고 있는 초대교회는 해결했어요. 수많은 박해와 핍박이 있었지만 도망치지 않아요. 오히려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누구도 겁내지 않는, 어디에서도 주눅들지 않는 당당함을, 영적 기백을 소유하는 자들로 바뀌어요.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감옥문을 찬송으로 열기도 하고, 풍성한 생명력을 소유할 뿐만 아니라 그 생명력이 없어서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증거하고 전달하고 전파하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성령 받은 초대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 성령을 바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기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기도의 생활 한번 점검해 보세요. 잘 기도하지 않는다면 왜 내가 기도하지 않을까? 저는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하나는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기 때문에 기도 안 할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들,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기도하면 응답된다는 믿음보다 강해요. 이상하게 우리는 기도하면 응답된다고 약속의 말씀이 많이 있는데 그 말씀을 믿고 확신하여 기도하기보다는 기도해도 응답 안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상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안 합니다. 아니에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오늘 비유의 핵심입니다. 기도해라. 자녀가 아버지에게 당당하게 구하듯이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들이여 하나님에게 당당하게 구해라. 시도 때도 없이 구해라. 무조건 구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누가복음 11장 9절 10절에 보면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똑같은 말을 지금 여러 번 반복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실 것이요 찾아낼 것이요 열릴 것이라. 똑같은 말 아닙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다 똑같은 말 아닙니까? 그런데도 계속 반복하고 삼중적으로 강조하여 얘기하는 이유는 뭡니까? 반드시 너희들이 구하면 내가 응답할 것이니까 제발 좀 구해주지 않겠니? 라고 말하는, 기도하지 않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안타까움이 느껴지는 질문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기까지만 들어도 여러분 막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지금 생기셔야 돼요. 무슨 문제라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싶은 마음이 생기셔야 돼요. 기도하지 않는 또 하나의 이유는 내가 구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수 있는데,
아유, 난 너무 죄가 많아서 하나님 앞에 내가 무슨 기도할 자격도 없고요. 내 기도해봤자 안 들어주실 거예요. 라고 하는 단정하는 마음. 나는 하나님께 드린 것 없고 별로 봉사도 많이 못했고 헌금도 많이 못하는데 내가 구해서 하나님 못 들어주겠어요? 라고 말하는 분. 그 기도 안 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돌아온 탕자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 탕자가 얼마나 나쁜 놈입니까? 둘째 아들인데 아버지 유산을 아버지가 죽지도 않았는데 먼저 달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죽어주세요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 그랬어요. 그런데도 아버지가 줬죠. 줘서 계속 승승장구했습니까? 아니, 다 까먹어요. 아주 망합니다. 제로도 아니고 마이너스를 만들어버렸어요, 인생이. 아버지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겼습니다. 그리고 돈 가지고 나가서 승승장구한 게 아니라 다 망해버렸어요. 아마도 돌아갈 생각을 염치 없어서 못 돌아간다라고 말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이 하나를 결심합니다. 내가 여기서 살아날 방법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방법밖에는 없다. 그리고 내가 돌아가서 아버지가 아들로서 나를 대우해 주지 않아도 노예로서, 종으로서 대우해 줘도 좋으니 그것만 해도 감사하니 나 아버지께로 돌아가겠다라고 결심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그랬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발로 뻥 찹니까? 이 후레 자식하고 문 닫아버립니까? 아닙니다.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새로운 옷을 입히고 벗겨진 발에 신발을 신기고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입니다. 우리가 특세 기간 동안 룻기를 봤잖아요. 나오미는 사실 본인이 잘못한 거잖아요. 고난을 자초한 거예요. 왜? 약속의 땅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지정하신 곳에 있어야 되는데 거기 부인하고 힘들다고 떠나갔잖아요. 그 자리, 거룩한 땅을 나갔잖아요, 지가. 그래서 다 죽었잖아요. 쫄딱 망했잖아요. 자기가 자초한 겁니다, 고난을. 그러면 못 돌아옵니다. 내가 무슨 낯짝으로, 무슨 면목으로, 무슨 염치로. 그런데 나오미가 결심했어요. 내가 살 길은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밖에 없다. 그리고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이 문 걸어두셨나요? 너 힘들다고 나갈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낯짝 두껍게 다시 찾아왔어? 절로 가. 그러셨습니까? 아닙니다. 받아주셨어요. 품어주셨어요. 그리고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빵 3개를 빌리러 온 자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게 쉬운 일이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불편한 일은 맞습니다. 수고로움이 있어요. 자식들 안에 다 깨워야 되고 간신히 잠궈 놓은 문을 다시 또 열어줘야 되는 불편함이 있어요. 그럼에도 빌려줍니다. 왜? 안 빌려주면 불명예스럽게 되기 때문에, 수치를 피할 길이 없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로부터 부끄러움을 당하기 때문에 빌려줍니다. 손님을 환대하는 문화권 속에서 손님을 냉대한 자가 받게 되는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빌려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편 23편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십니다. 우리는 그의 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그 이유가 자기 이름이 걸린 인생들이기 때문이랍니다. 하나님의 명예가 달린 사람들이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의 명예를 띠고 뛰는 국가대표 선수들, 나라가 공급하는 특전이 상당합니다. 나라가 명예롭게 되는 일에 대해서 그 선수들의 요구를 다 들어주고 요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필요를 먼저 알고 나라가 채워줘요. 왜? 그 선수들은 나라의 명예를 위해서 뛰기 때문에. 자,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걸린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명예가 달린 사람들이 우리들인데 하나님 우리가 잘못되기를 방치하시겠어요? 아니에요. 잘 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잘 되고 우리가 복받고 우리가 형통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거룩하고 존귀하게 사는 삶으로 인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되기를 원하셔요. 그게 하나님의 명예가 우리를 통해 높아지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 구할 때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 믿음을 갖고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를 가장 아름답고 존귀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고 자녀가 부모에게 구하는 것처럼 여러분 당당하게 그리고 자주 우리 모든 필요들을 다 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것을 원하세요.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똑같은 명령을 3번이나 반복하신 것입니다. 내 안에 혹시 영적인 침체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풍요롭게 살아야 되는데 왜 나는 이렇게 영적으로 지질이 가난하게 살까? 내가 하나님 아버지 되신 분께 구하지 않았기 때문은 아닙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안에 충만히 채워져야 될 성령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늘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과 공허함과 괴로움 속에 사는 인생은 아닙니까?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는 목사님이 협박해야 하는 의무가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진 자들의 당연한 특권인 것을 믿고 기도하여 영적인 풍요로움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기억하며 우리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를 해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나의 생각하는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아멘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자녀는 부모를 통해서 필요한 것들을 체험받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필요를 간구할 때 최고의 것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풍성하게 채우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혹 내가 영적으로 굉장히 침체되어 있고 가난하고 뭔가 이렇게 공허하고 비어있는 것 같고 무력하고 염려와 걱정과 근심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못하는 인생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기도하지 않고 있기 때문은 아닌가요?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기도가 특권이라는 사실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간구하는 것, 하나님께서 내가 필요하는 것 그 이상으로 응답해 주시는 분이라는 그 확신과 믿음이 생겨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기도하여 우리에게 가장 최고의 것을 주시는 응답을 늘 경험하며 사는 제가 되게 해달라고 이 간절한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2부 예배 때도 귀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신 주님이 3번에 반복된 말씀에 강조점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전능하시며 전지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며 그리고 우리를 선한 길로들 인도하시고 우리를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시고 극진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날마다 우리의 필요를 간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셔서 우리가 기도한 것 그 이상으로 채워주시는, 풍성하게 하시며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늘 경험하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영적인 빈곤함에서 우리가 자유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영적인 풍요로움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특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변치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큰 부흥을 경험하게 하시고 영혼의 부여함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과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구하라 하셨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그 은혜로 얻어진 특권을 하나님 소홀히 여기지 않도록, 기도할 수 있는 그 특권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않아서 내가 늘 영적인 빈곤함에 허덕이는 인생은 아닙니까? 오 하나님, 기도할 때 내가 양들을 생명을 줄 뿐만 아니라 풍성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왔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누려지는 복, 누릴 수 있는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채워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며 놀랍게 풍성하게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삶을 만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응답에 대한 확신 주시고 더 많이 더 자주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 하나님께 찾고 구하고 두드릴 수 있는 인생들 되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른손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명절에 오고 가는 발걸음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항상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예배하는 날에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그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모든 필요를 또 넉넉하고 풍성하게 채우실 우리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물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아름답게 사용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